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은혜의 덮개를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남은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 2절 처음에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보면 1절 처음에도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곳은 다른 날을 말합니다. 1절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 임하여 수치와 두려움이 올 날을 말하고, 오늘 우리 본문의 2절에 나온 그날은 영광과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심령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절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싹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싹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완성하고 일으켜 가실 때에 그 구원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구원 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피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성도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려고 힘쓰지만 아름다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 세상은 어둡고 추악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전적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가득하여 뚝하면 죄가 튀어나오고 죄만 지으면서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 아름답게 하려고 힘쓰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힘쓰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나타내고 죄를 좋아하고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름다워질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셔야지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모세의 인도를 받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약속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곳은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서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없는 땅이고 열매가 많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눈으로 볼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땅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믿고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 피한 자,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이고 남아있는 자가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남아있는 자가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여호와께 피하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성도이고 영적 시온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생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래야 거룩한 생활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하십시오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차단하고 정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알고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못하는 성도가 오늘날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후에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실과 선악과를 제한 모든 것은 너희들이 먹고 즐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꽃이 피면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혹 자연에서 쉬면서 안식 누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거룩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으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억지로 하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자연을 보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즐거워합니다. 제가 기쁩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마음으로 힘쓰는 자가 진짜 거룩한 자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내가 열심히 하는 척, 금욕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떠나서 불평하고 아이고 오늘도 또 금식해야 된다. 그래도 금식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바빠서 금식을 못해도 하나님 먹으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입니다. 하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있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진짜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성도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잘하고 남들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를 위해 일해야지, 주를 위해 즐기고 쉬어야지, 주를 위해 먹어야지,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평소에는 착한데 난폭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운전할 때입니다. 아주 온순한 분들도 운전만 하면 빵빵하고 혼자서 차 안에서 욕하고 승질 부리고 그럽니다. 저도 화나다 보면 참지 못하고 마음에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차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고 화를 내도 밖에서 누가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차에서는 갑자기 야수로 변해서 승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육신으로 금욕 생활을 하고 절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진짜 거룩한 자이고 그런 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돈을 써도 하나님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주를 위해 먹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첫째는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령께서는 불과 같이 우리 죄를 소멸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살면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마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심령들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더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나타나서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따라가게 되어서 더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 눈이 밝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거기에 집중이 되면 돈 벌 일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감동엔 무뎌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뎌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힘쓰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쓴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죄들이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지면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점점 더 거룩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거룩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활을 더 해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은 거룩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기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구름과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성막 가운데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밤에는 불과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밤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덮개를 두신다는 것은 덮어서 구름과 연기, 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시고 영적으로 영원히 이 덮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덮개를 우리에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항상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어디를 가나 그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심을 누리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 평안을 누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날마다 찬송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불평이 됩니다. 환경에 의해 휘둘리는 성도는 이 은혜의 덮개를 덮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령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항상 광야에 있고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세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세는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이 안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은혜의 덮개가 우리 가운데 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교회에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들 가운데 은혜의 덮개가 덮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잘 서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시면 여기 더위와 풍우를 피하게 하신다 했는데 더위와 풍우는 적대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적대적인 세력,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력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이고 이 어려운 환경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덮개를 덮어두신 성도는 은혜의 덮개로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이 시험을 주려 해도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낮의 해는 눈에 보이는 시험을 말합니다. 밤의 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뒤로 은밀하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에게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될 때에는 자녀를 돌보지 못합니다. 내가 쉬어야 될 때에는 일을 못하고 누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십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눈을 불꽃과 같이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편 121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시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자,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와서 하나님에게 눈을 드는 자를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셔서 은혜 아래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위에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들 가운데 은혜의 덮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심령들 가운데 막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생활을 하시면서 은혜의 덮개 아래 거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